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무엇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의 그 의미의 뜻은 뭐냐면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되었다, 그러한 그 의미 뜻이죠. 좋지 않은 일,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좋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뜻이 바로 전화위복의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 삶 속에서 뭔가 안 좋은 그러한 상황, 뭔가 힘든 그러한 역경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전화위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혁이 친구가 함께 이렇게 읽어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하늘, 땅, 바다. 어디? 그래요. 바다예요. 바다.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로 우리 아동 목장, 유치부 목장 친구들과 학생들,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장소는 바다입니다. 바다 중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딜까요? 배. 그렇죠. 배 안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기면은요, 배예요, 배. 해적선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다에 가서 또 항구에 가서 보게 되면 다양한 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그 배들을 보게 되면 뭐 여객선도 있고요, 크루즈도 있고 다양한 그러한 그 배가 있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배 아주 참 훌륭한 그러한 배입니다. 여러분, 바람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그런 범선이고요, 또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바다에서, 배 안에서 있어진 상황인데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발생한 것 같습니다. 우리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대요. 여러분, 바다를 행한다고 해서 날마다 낮만 되겠어요? 아니면 밤만 되겠어요? 안 그렇죠? 낮과 밤이 교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에서 뭔가 어두침침한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랬을까? 좀 더 뒤로 가서 보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큰 풍랑이 일어났고 그 풍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풍랑이 계속 진행된다고요. 모르긴 몰라도 비도 내리고 바람도 세차게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러한 날이 며칠이나 지속됐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좀 더 밑으로 가서 27절을 한번 봅니다. 2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열 나흘째 되던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적어도 며칠? 열 나흘, 14일 동안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표류하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 가운데에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누가 있더라?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더라.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필 그 자리에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사도행전 27장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되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이 그 배에 어떤 신분으로 지금 있는 거예요? 죄인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몇 사람의 죄수들이 여기 율리오라고 하는 당시에 군인, 100명의 군인을 갖다가 이렇게 거느릴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지위가 있는 율리오라는 백부장 군인에게 맡겨져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좀 더 정확하게 하면 가이사랴 지역에서 로마로 이렇게 호송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한번 좀 더 밑으로 가서 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배에 실려서 갈 때에 한 번에 이렇게 노마로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6절을 보면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우리가 대전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유성에서 저 동구를 간다든지 저 대덕구를 간다든지 어느 지역을 갈 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 어떡합니까? 한 버스로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버스로 갈아타지요. 환승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 백부장 율로위의 그러한 인도 가운데에서 한 지역에서 다른 배로 이렇게 갈아타는 겁니다. 여러 지역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항구에 가기 위해서 도착하게 됐고, 그곳에서 배를 타고서 어렵사리 어디에 항에 도착하느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곳에 도착해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당시에 보니까 여기에서 머물러야지 더 항해를 하면 안 될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수의 신분이지만 오늘 자신을 이렇게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선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로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9절로부터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13절. 남풍이 순항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깨고 항해하더니.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어질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부장을 부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 오늘 이곳에서 머뭅시다. 지금 금식할 시기도 다 지났습니다. 그 표현 자체는 유대인의 절기에 있어서 오늘 속죄일의 그런 기간이 다 지났어요. 시기로 하면 9월 그리고 10월 중순경도 되는 그때예요. 이 항해를 하는 그 그레데 섬의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높은 산맥이 있어서, 산이 있어서 오늘 기류들이 갑작스럽게 변화를 일으켜요. 풍랑과 이런 그 부분들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미항에 배들이 왔다. 그러면 여기 10월 중순부터 그 다음 해 3월까지는 배들이 움직이지 않고 그 항에서 겨울을 나고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백부장에게 이야기할 때에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왜 안 들었을까? 저 죄수가 뭘 한다고 그냥 나불거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거기에는 배에 대해서, 바다에 있어서 탁월한 전문가인 배의 선주, 주인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더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신뢰했더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니까 바다가 이렇게 잔잔한데 무슨 풍랑이 일어나,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리고서 백부장이 여러분 죄수들을 배에 태우고 항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 열심히 백부장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우리 친구들을 그런 표현에 까였어요. 사도 바울이 거절당했어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출항한 배가 곧 있어 어떤 일을 만나게 돼요? 사진을 한 장 더 보게 되면은요,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파도가 이렇게 몰아치고요, 파도가 이 배를 갖다가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예요. 배가 깨질 정도의 이런 큰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 가운데에 여러분 노를 젓는다고 해서 배가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오늘 그 돛을 갖다가 다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며칠 동안이라 14일 동안이라 이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18절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선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 위에 풀어 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배 안에 있는 당시에 사람들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그 귀중품들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배에 이렇게 싣고 다녔던 그런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 배에 몇 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그 배에? 좀 더 뒤로 가서 37절 한번 보실래요? 37절 봅시다. 같이요.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그 배에 몇 명 타고 있었다고요? 276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276명이 이런 상황을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된 우리 가족분들 혹시 차를 타고서 어디 관광을 하거나 어디 이동을 할 때 차멀미 하시는 분 계십니까? 차멀미? 차멀미 하는 어유 그래 아이고 상민이 그렇구나. 태양이도 그래 손 내리세요. 아 유리도 손을 안 들었지만 아마 우리가 차를 이렇게 타고 어디를 이동할 때에 아마 차멀미하는 그런 우리 분들도 계실 겁니다. 차멀미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참다 못해서 잠깐 서주세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또 혹은 자리 위치를 바꿔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을 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차멀미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차멀미보다 몇 배나 더 힘든 것이 뭐냐면 배멀미예요. 배멀미는요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언젠가 학생들과 청년들을 이끌고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라도를 향해서 가는데 그날 일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마라도에 이렇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렇게 출항을 했는데 아니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후 변화가 일어나서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을 것처럼 여러분 쑥 들어갔다가 파도가 그렇게 치는 거예요. 파도 속으로 배가 쑥 잠겼다가 쑥 올라오고 그랬더니 배에 타고 있었던 학생들 청년들이 아우성이면 난리가 났어요. 배멀미를 하는 친구들은요 오늘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토해내는 거예요. 노란 물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물이 다 바다 덮음같이.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가족들도 우리 학생들도 봤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배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냐? 하나같이 다 여러분 살 소망이 없다고요. 이런 상황에 누가 살아남겠어? 구원받을 소망이 없어. 다 소망을 잃고 절망과 낙담 가운데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 모두가 소망과 낙담을 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 선원들과 백부장과 그리고 함께 타고 있는 죄수들과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소망을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21절 22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배에 서서 그렇게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기진맥진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듣고서 출항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에 있는 물건은 다 잃어버릴지 몰라도 배는 깨질지 몰라도 오늘 우리의 생명 오늘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뭡니까? 오늘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당당히 서서 그 배 안에 있는 백부장과 선장과 선원들에게, 배에 타고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지요. 여러분, 오늘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 가운데에 살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 풍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을, 그 말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여러분 까버리는, 거절하는 백부장의 모습이 오늘 그려졌지요. 선주와 선원들의 말이 그려졌지요. 그런데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십니까? 백부장 율리오나 선장이나 선원이나 사도 바울을 바라보는 시선과 여러분 그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30절로부터 한번 말씀을 볼래요? 30절로부터 풍랑이 조금 이제 잔잔해졌습니다. 여러분 30절 읽어볼까요?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체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무슨 얘기예요? 좀 이제 풍랑이 좀 잔잔해지고 하니까요, 있다다 싶으니까 선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배를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을 버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버리고 나 살겠다고 구명정을 내리고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백부장과 군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저 사람들이 여기에 있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당신도 그렇고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백부장과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구명정의 줄을 갖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신분으로 하면 누가 높아요? 백부장이 높지요. 여러분, 권위도 있지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듣더라? 사도 바울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33절로부터 보게 되면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며칠이나 먹지 못했어요. 열 나흘이나 먹지 못했어요. 굶주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음식을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축사하고 기도하고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주객이 좀 전도됐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폭풍을 통해서 누구를 높여주세요? 사도 바울을 높여주세요. 폭풍의 그 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세워주세요. 여러분 그 배 안에 백부장도 있고 선장도 있고 선원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에 풍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오늘 그 배 전체의 사람들을 이끄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43절을 보면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 하여 그들이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군인들이 여러분 육지가 다가오면서 죄수들이 도망칠까봐, 도망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군인 자신들이요 해를 입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리기 전에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백부장이 어떻게 했다고요? 군인들을 막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막아요?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막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풍랑의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의 체면을 살려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전화위복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풍랑은 사도 바울의 인생의 삶에 그의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그 걸음걸음 가운데에 전화위복의 풍랑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풍랑이는 그러한 사건과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소개됩니다.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몇 구절에 여러분 풍랑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누가복음 8장 22절을 가서 보더라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때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파도가 치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침몰할 상황, 깨질 상황이 된 것이죠.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잠만 주무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꾸짖는 겁니다. 잠잠하라. 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바람도 바다도 잠잠해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분이 어떤 분이기에 오늘 그 말씀에 바람도 그리고 바다도 잠잠하게 되느냐. 그렇게 제자들이 의아하죠.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뜻하는 의미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배 안에 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이적도 베푸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러한 모든 부분들을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그 주님이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만만 풍랑 앞에서 그들은 뭐합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를 다 하려고 하지요. 오히려 주님 앞에 도움을 청하거나 주님은 이 모든 부분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니 주님 뭐 하는 겁니까? 우리를 도와서 좀 물도 좀 퍼내시고 이곳을 좀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으로 가서 보게 되면 요나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이지요. 요나서 1장의 말씀을 가서 보면 4절 이하로부터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대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는 다시를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그 배를 타고서 갈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풍랑 가운데에 요나가 탄 배가 깨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의 배의 선장도 그렇고 선원들도 그렇고 난리 법석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지 여러분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뽑힌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가 얘기합니다. 나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요. 선장과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이 폭풍이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요나가 이야기해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요. 여러분 오늘 요나를 바다에 던지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언제 그랬는 듯이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그 풍랑 그 배에 타고 있는 요나와 선원들에게 일어났던 그 풍랑은 어떤 풍랑이에요?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풍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당면하고 있는 많은 풍랑이 있습니다. 일어나는 풍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화위복에 관련된 풍랑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여러분 드려야 되는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시고 그리고 동행을 구하시는 그러한 풍랑입니까?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사명 앞에 순종을 요하는 그러한 풍랑입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풍랑을 면밀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바다를 통해서도, 여러분 바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여기 번개를 통해서도, 우박을 통해서도,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말씀 앞에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노마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여정길이 지도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라의 항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여기 그레데 그 섬,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출발해서 여러분 노마로 가는 그 길에 난파를 이렇게 풍랑을 만나게 되고 파소나를 그한 지경이 된 거고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라면 잠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들 가운데에도 뜻하지 않는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 풍랑 가운데에 오늘 바울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에도 있어지는 풍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맥락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난 풍랑은 어떤 풍랑일까? 물질과 관련된 여러분 그러한 경제적인 풍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의 문제, 육체적인 어떤 그 건강의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풍랑으로 다가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적인 어떤 일들, 자녀와 관련된 일들, 여러분 사업과 관련된 일, 직장과 관련된 일, 학업과 진료와 관련된 그런 일들 가운데에 뜻하지 않는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그 소용돌이 속에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에게 있는 풍랑은 어떤 풍랑입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풍랑의 자리에 없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는 말 못할 풍랑도 있고요. 뭔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아야 될 풍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는 풍랑, 하나님은 오늘 본문 속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풍랑을 어떻게 대처할까, 어떻게 이 풍랑을 이기고 하나님의 시대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어나는 풍랑에 우리가 여러분 파손하지 않고 오늘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첫 번째는 여러분 풍랑 속에서 무엇을 신뢰하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을 신뢰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 배에 한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 다 이렇게 싣고서 배에 탔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생명 여러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있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여러분 정작 가치 없더란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여러분 신뢰합니까? 오늘 본문 속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로부터 2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철저히 누구를 신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이 땅의 삶에 우리가 그리는 것 참으로 많지만 그 무엇도 여러분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화 위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풍랑 속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붙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이사 앞에 서기 전에는 사도 바울 뭐 한다고요? 죽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이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많은 같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옆에는 우리 인사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절망과 낙담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담대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이런 외침을 여러분 외면하셨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여러분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장을 넘겨서 사도행전 2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소개됩니다. 27장 44절로부터 28장 1절 같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배 안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배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는 깨어졌지만 여러분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구조되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말씀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응답에 여러분 멜리데 섬도 그들 앞에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멜리데 섬을 통해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여러분 9절 10절로부터 보게 되면 28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니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도 브라. 여러분 멜리데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일을 이루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섬에 있는 주민들로 통해서 후한 대접을 받게 합니다. 더 여러분 높임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목적지인 노마로 향할 때에 여러분 그 주민들을 통해서 뭐를요? 떠날 때에 배에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실어보내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타고 왔던 배보다도 더 화려하고 큰 그 배를 타고서 당당하게 노마에 입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그러한 영적인 풍랑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을 대할 때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장의 내용을 가서 보게 되면 11장과 12장 여러분 시대는 다르지만 믿음의 인물들이 소개됩니다. 노아가 소개되고 아브라함이 소개되고 모세도 소개되고 여러분 거기에 기드온도 소개되고 사사들도 소개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니엘도 소개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가 같은 시대 인물이에요? 전혀 다른 시대 인물이죠.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그 다양한 속에 믿음의 사람들 하나같이 다 풍랑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은 철저히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붙잡고 의지했더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로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다양한 풍랑의 상황 속에 있는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까요? 우리가 40일 동안 겟세마네 기도회를 마치고 지난 금요일 날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그러한
몸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생사를 요구하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여러분 회개가 터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간증한 한 권사님이 계시죠. 그 권사님이 간증 가운데 소개했던 말씀이 여러분 시편 4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시편이지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시대를 달리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을 보게 되면 고난 내용은 편의식 곳과 여러분 그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띄우면 이런 내용이죠. 고난 내용은 편의식 곳과 풍랑 이뤄도 간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한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눈앞에 현실만을 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풍랑과 어려움의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전화 위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 풍랑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사명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인내함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시대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 격려가 필요한 심령들에게 동일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하나님을 심삼아서 사도 바울이 일어나 당대히 위로를 주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